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데 특별히 이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처럼 또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친구들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전구의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승리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 나 그런 일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는요, 죄를 3가지로 죄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죄는 불법이다 그럽니다. lawles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눈이 왔으니, 아니면 오늘은 좀 힘드니까 몸이, 아니면 여러 이유를 대면서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죄악이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갈릴리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을 굽고 조반을 만들어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너 나 아직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지. 나와 함께 있어야지. 왜 나를 멀리 떠나서 있어?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 함께 숨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면서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을 짓고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내 옆에 있어야지. 나와 함께 해야지. 왜 딴 데가 있어? 왜 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혹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는데 이거 다음에 해야지, 뭐 남들이 하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한 것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한 것, 이거 이기면서 나와 함께 해야지,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만난 지, 부활한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줘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기다리라. 120 성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20 사람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 어머니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에 전무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전국 이렇게 세계에서 모여든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종교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쪽 소아시아, 유럽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각각 다른 언어를 쓰니까 성령이 외국어 하는 능력을 주셔서, 방언의 능력을 주셔서 가가지고 그 말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이 얼마나 신납니까? 방언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위해서 기도 속에 신비한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언도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들을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믿음의 용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더 깊은 체험들을,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기도의 능력의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을 커져가게 만드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박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 베드로도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나의 통치에 동조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환난이 닥친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기도의 능력의 깊이를 알아가며 그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깊이가 깊어져 가는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헤롯이 그렇게 박해해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지키냐면 4대가 되는 사람들이 지키고, 또 결박을 해놨는데도 2 사람이 또 지키고,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얼마나 단단히 지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절망 속에 있는 상태 같은 것.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과 똑같이 파고는 닥치고 바람은 불고 문제는 생기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아서는 안 되죠.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닥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의 연합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기도하는데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했을 수 있고 또 했겠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도,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체험이 베드로를 교회 공동체 믿음의 수장으로 세우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험 속에 있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리더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뉴드림 교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그 힘이, 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 다 차여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양쪽에서 지키고 옥 밖에서 지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옆은 절벽이고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혹이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앞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갈급한 그러한 갈증이 있게 만드시고 배고픔이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없다면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고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속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선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줍니다.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7세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평생 기도의 후원자였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목회자, 중심을 쳐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계 속에서 일하는 그러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맨날 그러니까 중심을 치라고 했더니 제 허리를 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야, 참 기도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후원자가 끊긴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 가서 우리 권사님은 나한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의 후원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교 끝나고 와서 목사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로 많은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따로 하셔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옥중이 어두웠었는데 환하게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쳐서 천사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하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처음에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날개가 달려있는데 그거는 그냥 모습이고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들, 이곳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 기도할 때 돕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런 천사가 나타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암흑의 권세는 빛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성령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맨 처음에 창조의 이전의 모습은 뭐냐? 암흑, 어두움, 비어있는 것, 무질서, 혼돈. 이게 창조 전의 모습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은행하는 것, 어두움 속에서. 이게 창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이제 창조가 시작될 때 이루어진 게 뭐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빈 것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조의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질서 있는 생활, 영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혼돈스러우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채워나가야 됩니다. 채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채움이었어요. 그런데 몇 명 채우자,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기도의 기적으로 채우소서, 믿음의 간증으로 채우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너의 몸이 주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가정이 성전이에요. 가장 작은 교회, 우리 뉴드림 교회가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증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쳐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요.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때 착고가 풀려집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났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귀한 기도의 능력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정말로 지금이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콜로라도에 박미숙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니까, 능력의 체험이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우리 매년 뭐 이렇게 선교지도 가고 성지도 가고, 선교지에 가면은 교회도 세우고 또 주변도 돌아보고 뭐 이런 일을 매년 했습니다. 나바우 인디안 선교는 매년 일주일씩 가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하고 뭐 이렇게 교회는 선교하고 양육 이 두 가지가 살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거예요. 이 예수님 하신 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와 양육 두 가지가 축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교회가 흥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서 우리 성지를 한번 가자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함께 가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박민숙 권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타나셨어요. 목에 갑자기 훅이 이만한 게 생겼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 빨리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거라고 그런데요. 근데 이걸 수술하면 성지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근데 욕심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알아, 성지에 가면 내 문제가 다 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음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귀로 직접 들리거나 직접 들릴 수도 있고 대부분 마음속으로 영으로 듣는 주님의 음성들이 있는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속삭이는 건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이 한 이야기,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요,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야, 너 성전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때는 사단이 에이 뭐 괜찮아, 그 정도는 이거 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이 멀쩡하다가 마리아나 합법화 이전에 마리아라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애가 완전히 영이 타락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메인 도로 사거리에 가가지고 가운데 벌떡 들어 누웠대요. 경찰이 와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근데 뭐 잘 아시니까 미국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성인의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이 이제 이렇게 치료받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거 상관없이 이제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대. 자기 귀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들었대. 말이 하나 하고 해롱해롱하면서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거에 당해요. 하지마 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교회에서 분란이 나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 뜻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막 권사님한테 준 건 확신해. 왜? 기도하는 권사님이거든요. 기도에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 없어져, 가기 전까지. 그런데 자기는 수술을 해도 갔다 와서 하고, 아니야, 수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으니까 하면서 목에다가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고 성지에 같이 갔어요. 성지에 가가지고 첫날 요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간 아침에 딱 나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는, 스카프를 풀고 나왔어요. 처음에 눈치를 못 챘어요. 왜요? 했더니 짠! 진짜 없어졌어. 여러분, 얼마나 모든 교인들이 놀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또 함께 기도했던 중보의 능력이 나타난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또 박옥진 권사님이, 지니 알스토리라는 박옥진 권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그 미스터 알스토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미국 가면 맨날 파티만 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갖고 파티복 5개만 딱 가지고 하와이로 이민 오신 분이에요. 진짜 파티를 했대. 먹고 마시고 피고 진짜로 즐겁게 놀아요. 그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부대들이 있는 이중문화가정이에요. 하와이 부대로 왔다가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4개 부대가 있어요. 육군 부대, 그 포트 칼슨하고 피러슨이라는 공군 부대, 에어포스 아카데미가 있고, 또 북미 방어사령부, 핵전쟁 나면 대통령 들어가서 3년 머물 수 있는 2,000명이 들어가 있는 그 화강암 그 라키 마운틴 끝자락에 큰 벙커가 있습니다. 그런 4개의 부대가 있는데요. 그런 그 벙커는 동부에 하나 있고 중부에 하나 있거든요. 이게 미사일을 쏴서 넘어와도 라키 산맥을 걸쳐가지고 다 오지 못하고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딱 왔어요. 여기서도 즐겁게 지내는데 자꾸 교회에서 와서 한인이 왔다니까 전도하러 와가지고, 권사님 교회 다니셔야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이분 워딩 그대로 니네나 잘 믿어라 이 미친년들아 이랬대. 진짜로 막 욕만 해줬대.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이분이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이 95% 이상 다 상해가지고 하도 먹고 피고 마셨어. 다 나가요.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으니 당신은 끝이니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있다 돌아가시라고 하더래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자기 생이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딸을 위해 열심히 밤이나 낮이나 그냥 밖에서 눈이 와도 밖에서 무릎 꿇고 정말로 예전의 사람처럼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딸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나와 보는데 추위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머니 고생 안 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도포를 입은 갓을 쓴 어떤 멋진 남자가 나타났는데 딱 한눈에 봐도 예수님이더래. 예수님이 그렇게 도포 입고 갓 쓰고 나타난 거 자기 처음. 당연히 뭐 예수님 모르는데 뭐. 근데 그렇게 나타나서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와가지고 배를 쓱 만져주면서 딸아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겠대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더래요. 배도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병원에 갔대. 이상해서 의사가 사진 찍어보고 딱 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당신은 죽어야 되는데 간이 깨끗해졌다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눈 오면 새벽에 나와서 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교회 벤츠버스 운전 쫙 하면서 어른들 모시고 다녀. 본인도 70이 넘었으면서 45년생.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가슴 안에 막 열정이 뛰어나요. 전도하고 싶잖아. 내가 좋은 걸 체험했는데, 내가 회복을 체험했는데,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하대, 입이 더 걸대. 그런 사람들 처음 봤대. 너나 잘 믿어 하면서 막 하는데 다 이해가 간대. 아무리 욕해도 또 간대. 너무 기쁘대. 아, 저것도 나처럼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 가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전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체험에, 놀라운 능력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의 능력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렇게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만 막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침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휴먼 리소스 필요하고, 또 하나는 파이낸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거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어로는 God's good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부어 넣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셨는데, 자, 교회를 위해서 이번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면 이번엔 내가 너무 바쁘잖아요. 나 아직 젊어요. 은퇴한 다음에 시간 많을 때 할게요. 그 소원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침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뉴디딤교회 모든 성도님들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체험의 놀라운 은총, 믿음의 간증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뛰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뛰고 신발 신고 일어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대로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매들을 나누어라, 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면은 올라가 따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소망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사를 따라 나가는데 파수꾼들이 막지를 못해요. 철문이 있는데 이 쇠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저절로 열렸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기도의 능력은요, 스스로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서로 위해 기도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중보기도를 강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은 기도 특공대가 중보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굉장히 많이 모이세요. 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 제목 내고 목요일 날은 생방송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교직원이 20명이 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금요일 날은 기도 철회하고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또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이 매주 모여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의 놀라운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부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자들 지금 뭐 다 정착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 신분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우리도 다 한 뭐 90% 이상은 전부 다 뭐 다 이중 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다 신분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몇 분이 신분 문제로 고통을 받으셨어요. 식당을 크게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영주권이 안 나와. 신청을 했는데 하루 체류 기간이 하루 불법으로 넘어가. 하루. 그래서 이게 영주권이 안 나와서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분들 그냥 성도였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주일날도 그냥 식당 열고 이름만 그냥 이렇게 성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다가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자고 해요. 근데 순종했어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일하시니까 식당,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 데려다가 앉혀놓고서 성경 공부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그걸 다 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자란 다음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포기하지는 못하고 주일날 2주를 문을 닫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 이제 중간에 그렇게 2주를 닫기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4주 모두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이 주일날 그 식당의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포기하고 그걸 닫아요. 그리고 찬양 팀으로 섬기고 여자분은, 남자분은 열심히 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섬김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출도 줄지 않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불체자잖아. 재판까지 걸려 있어요. 하루 불법 체류를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 준다는 거예요. 판사도 주고 싶은데 하루 넘겼으니까 이걸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추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식당이 잘 돼요. 믿음도 자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러한 안타까운, 지금 감옥에 갇히는, 착고가 메어진, 쇠문이 닫혀진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판사가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데 이 하루 불체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너희는 정말 세금도 열심히 잘 내고 뭐 다 성실하게 살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그 하루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판사도 법대로 해야 되니까 못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판사하고 관계가 어떠냐 했더니
따로 만나서 그런 조언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 연락이 되면은 찾아가서 편지 한 장만 써달라고 해라. 이 사람들은 하루 불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참 미국에 살아도 잘 살 사람들이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편지 한 장만 써달라고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추방일에 반드시 나가라. 그 전에 식당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가 돌보신다 믿으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나갔어요. 다 놓고. 그래서 나가서 그 판사 편지와 함께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나가서 하는 신청의 과정이 있어요. 몇 주 지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속된 말로 동업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배신하면 그게 동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 이런 간증 안 하죠. 몇 주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안 묻고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주랍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은요 시기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이 가짜로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또 막 왜냐하면 그 식당이 잘 되니까 이 식당을 탐내는 사람들이 딱 한국으로 들어가자마자 막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야, 세상 참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영주권 딱 받아갖고 들어오고 마음껏 여행하시면서 교회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 전까지는 온전한 11조 안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체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쇠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의 깊이가 깊어지면 믿음의 크기도 커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가느다란 파이프가 아니라 정말 큰 수도관처럼 은혜가 펑펑 쏟아지고 우리도 그것들을 이웃에게 펑펑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쓰임받으려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체험의 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의 길, 베드로가 이 체험을 통해서 더 당당해져요. 그의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고넬료의 완상을 통해 이방의 선교기를 더 열어주지만 그것도 체험 아닙니까? 기도 속에 비몽사몽간에 하는 체험들, 이 체험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의 역사들의 지경이 넓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체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체험을 통해 믿음이 더 든든히 서가고 소망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는 영혼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뉴드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 들었사오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체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